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다, 우리 주인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자가 된다. 이 구원 받는 자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일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뼈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그 뒤에 가서 살이 또 붙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이제 이 사도행전 속에서 받게 되는데 그걸 뭐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성령 세례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 아볼로라고 하는 진짜 오리지널 이 성경 그 저기 경건한 자 유대인의 경건한 자가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똑똑해가지고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몰라가지고 어, 이는 세례는 뭐만 알고 있느냐? 너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래가지고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령 얘기하다가 세례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세례 받았는데도 성령하고 관계 없대 이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세례 받는다고 무조건 성령 세례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꼭 매달려서 달라 그래요. 약속했잖아요. 선물 주기로 약속해놓고 어떻게 치사하게 안 줍니까? 이러면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기죽기죽 웃으면서 뭐 바울 영화를 보면 바울이 웃지는 않습니다. 거의 포카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은 안 바뀝니다. 근데 속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면 기죽기죽 웃어야 돼요. 그 얻어맞고도 웃고 누가 욕해도 웃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그래야 돼요. 우리 술 취하면 뭐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이 취하면 욕하는데도 자기 보고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성령의 취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문제들인데 제정신으로 자꾸 똘방똘방 해가지고 따지니까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있다는 뜻이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죠. 이 언제 일어났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우리가 오후 2시에 묵상하는 거 보면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어, 닮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2절 읽어볼까요?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게 저 뒤에 가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쯤 됐다 그래요. 날 때부터 이게 못 걷게 돼가지고 40살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못 걸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갖다가 앉혀놓습니다. 그럼 불쌍하다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메고 온 사람한테 또 수당을 주고 또 거기를 앉아 있으라고 자리를 잡아준 종교 지도자들한테 또 상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자기는 그냥 앉혀놓으면 가서 앉아 있는 거고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고 안 그러면 거의 뭐 자기는 그냥 식물인간처럼 그 남의 손에 의해서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이 사람 원래 그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 앵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고 그 돈을 또 챙기는 사람 따로 있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네 무겁게 들고 와서 앉혀놨는데 네 돈 어디 쓸 데 있나? 네 필요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가 내놔라 이런 몽땅 가져갑니다. 장애인은 실제로 쓰려고 해도 걸을 수 없으니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이게 이제 그 앵벌이를 하느냐 하면 미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동쪽에 있어요. 동쪽은 성전의 제일 입구입니다. 동쪽에서 들어가면 서쪽에 성전이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제일 바깥문이 아니고 그 큰 바깥 외곽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요. 여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물도 나르고 꼭까지. 그 앞에 가면 제사장 뜰이 있고 아니 저 이스라엘 뜰이 있고 제사장 뜰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우리 양파 껍질처럼 이제 순서대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입체적으로 돼 있어서 그래도 들어가려면 순서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입구가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아주 요지죠. 그거가 제일 이제 돈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제사 드리는데 이 다른 한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거든.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당연히 그걸 하겠죠. 그리고 뭐 비실비실하는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 생기 발랄한 사람들한테 더 이제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4절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게 뭐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요한도 같이 둘이 똑바로 서서 우리를 봐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그 뭡니까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사도행전을 다 채울 정도로 많은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교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일대 교황으로 칭송을 우리가 섬기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은 뭡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성경을 5권이나 썼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만 그렇게 쓰게 된 것을 보면서 요한은 역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 형 야고보도 첫 번째 순교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집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거지가 뭐 거지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장애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다른 사람은 그냥 동전 던지고 가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보라 이러니까 뭐 주려고 이러면서 딱 쳐다보는 거죠. 눈이 마주친 거죠. 이럴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 읽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때 뭐 많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기적도 아닙니다. 그건 원래 있는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뭐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은혜가 없어요. 뭐 원래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래요.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돈이 없었느냐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 늘 풍성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이럴 형편인데 돈 달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구걸하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 안병이를 걷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이 뭘까요? 예수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길래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걷는가?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여기는 안 계시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상상을 하면 우리 예수님 이름을 십자가에 달려서 옷 다 벗겨지고 피 철철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못 끊는 고통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큰 고통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내가 가진 고통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방에 가면은 뭐 어디 아프다 이러면 점점 더 아프게 해줍니다. 뭐 침을 놔가지고 아프게 하고 불로 태워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막 심지어는 뭐 어디 마디가 아프다 하니까 보니까 막대기로 그냥 망치로 때려가지고 관절을 치료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보통 좀 깨가 있는 사람은 치료하러 안 갑니다. 그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서 안 가는데 그 너무 아프니까 그냥 맡겨놓고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러니까 보면 막 그렇게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못 견딜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여태까지 갖다 놓으면 앉아 있고 데리고 가면 가고 완전 피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어납니다. 7절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왜 하필이면 그냥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얘기 안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을까요? 그게 옳은 일이다. 잘한 일이다. 그게 공의다. 그게 지금 개인적인 엄살이 통하지 않는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오른손으로 잡는다는 게.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일어납니다. 발목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뭐 발과 발목 이러면은 우리 다리와 발목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발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8절요. 뛰어 뛰어서서 걸으며 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게 뭐가 옳은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이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는 다 옳은 거예요. 그럼 네 예수 이름으로 죽어라 이러면 그것도 옳은 겁니까? 이런데 만약에 예수 이름이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랬다 이러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건 딴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믿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음에서 나온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온다. 그 얘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해놨어요. 잘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왜요? 거기 예배하러. 들어가서 제사 드립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그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딸이 아파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그 성전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를 낫게 해준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9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백성이라 하면 뭐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냐? 이 성경은 이야기할 때 뉘앙스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여튼 본 사람은 다 그 걷는 것과 찬송하는 보고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수없는 사람이 봤다는 거죠. 10절에 읽어볼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이 그가 40년 된 장애인이 원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더니 40년 동안 성전 앞에 고서 완전히 자기 자리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 그건 원래 그거 하면 있는 건 줄 알고 다른 멀리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냐? 미문 앞에 가면 40년 된 못 걷는 사람이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 그런 것을 인해서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우리나라 단어가 많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앞에는 깜짝 놀란 거고 뒤에는 우와 이러는 거예요. 우와하고 아 깜짝이야 이거하고는 다른데 똑같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뭐야 이 앉아있던 사람 일어났네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게 뭐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렇게 하고 뒤에는 야 이거 큰 일을 했다 누군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놀라는 것을 말하고 11절 읽어볼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서 붙잡으니 이 말은 뭘 붙잡고 체포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이 어디 매달렸다. 바짝부터 의지한 걸 말합니다. 바짝부터 의지한 거를 붙잡았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 다르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그 낳은 사람이 베드로고 요한하고 바짝 옆에 붙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란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이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이렇게 뭐 손을 잡았겠죠. 손 잡고 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어옵니다. 저 멀리서 야야 그 안전병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어디로 나아가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든. 아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미문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솔로몬 행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물으면 그, 그 행각이라는 것은 현관을 말하는 주랑 기둥이 이렇게 여러 개 써 있는 그리스 시대 때 예수님이 그리스 시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 기둥이 쭉 서 있는 그거를 행각, 주랑, 현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바깥에 제일 바깥에 문이 동쪽 문이 황금 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그 현관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나그네들이 거기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솔로몬 행각하고 아까 얘기한 이방인 뜰하고 거의 경계선이 같은 바운다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인의 뜰로 들어가려면 미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거기에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게 서쪽으로 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고 모양과 형태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가자면 이렇게 거쳐서 서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림 좀 그려주지 이런데 그림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 두 장 해야 되면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안 봐요. 그래서 그냥 말씀 있는 대로 제가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못 보고 소리 들은 사람들이 막 뛰어옵니다. 밖에서, 성전 밖에서.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12절.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것을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걷게 했는데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이 가능한 일이냐? 누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그냥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그랬나? 진짜 그랬나? 어떻게 했는데? 그때 그랬을 때 많이 아팠다.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죠. 왜 나한테?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거는 이상하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한테 무슨 개인의 권능과 경건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을 걷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보통 뭐 일을 했다 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신처럼 모시. 노래 좀 잘해도 와 신이 준 목소리다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막 뭐라 합니다. 그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뭐 어, 연설 좀 잘한다 연설 좀 잘한다 이렇게 신의 목소리다 이러면 별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신 거죠. 뭐 이래야 되는데 신 맞지? 이러니까 바로 충님하고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안 그랬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으로 스스 험해 이래가지고 막 모시려고 할 때 막 아예 막 그 둘러매고 그냥 그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 간증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자기 영광으로 막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이러고 마치는데 속을 와 보면은 자기가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우리가 다 생각에 그렇다는 거죠. 그- 그러면 안 돼요.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13절 읽어볼까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네, 하였으니 하였으니 그의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종 예수입니다. 왜 예수를 아들을 안 하고 예수를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 종입니다. 아들은 말 안 들어요. 아들 말 듣는 사람이 어디 봤습니까? 아들은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뭐 내가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보통 말은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다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은 뭐 집도 한 채씩 주고 이런데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하고 죽으라 하니까 죽고 그랬어요. 종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종 한 사람이 말 잘 듣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음, 오셨는데 이 기적을 일으킨 거 다시 말해서 40년 된 병자를 걷게 했는 것이 뭐라고 해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뭐 영화롭게 하기는 영광스럽게 했다. 예수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게 뭐 영광스럽냐. 예수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뭐 영광스럽냐. 이게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알게 되었더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더라. 이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게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죽였는데 살아났거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그게 박혀서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알게 됐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나보고 우리 보고 주목하지 마라.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는 똑같다. 너희들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누가 누구를 넘겨줬다고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오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 내 말 듣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를 넘겨줬다. 누구한테? 빌라도에게. 왜요? 죽이라고. 그것을 내 혼자 생각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의논했어요. 그렇게 하자.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그게 뭔 말이에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못하겠다. 예.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데 거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14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한영환 씨, 남 76세를 찾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 아니다. 죄인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살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 예, 바라바. 바라바 맞아요? 맞아. 예, 바라바를 살려줘. 내달라고 너희들이 그랬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예, 이 일의 정의입니다. 뭐냐면 이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정의는 너희들 죽였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봤지? 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이고 너희들이 보았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정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뭐 어디서 잘라가지고 우리고 어디서까지 너희입니까? 이런데 이 뒤에서 말하는 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우리가 되고 그 앞에는 죽인 거는 너희가 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때 뭐 그러면 예수 죽일 때 앞장서 가지고 대신 나를 죽이세요. 그랬나? 안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다 똑같은데 왜 똑같으면서 그러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너희들이 죽였다. 우리가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닮아서 그래요. 자기는 뻔뻔스럽게 내가 예수님 죽인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안 그렇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이 뻔뻔함이 살아 있어야 그리스도의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완전히 기도도 안 하고 뻔뻔스럽게 막 이렇게 나가면 사회생활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든가 이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사람들한테 기죽을 게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지. 너희들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당당해야 돼요. 근데 뭐 법관 앞에서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불쌍하게 여기는데 그래가지고 꺼내놓으면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당당하게 해서 나는 죽으면 예수 이름으로 죽겠다. 이 정도 되면 판사도 어쩔 수 없이 봐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16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름이 성하게 했다. 근데 이름을 어떻게 성하게 하냐? 믿음으로. 뭘 믿는데?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또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예수가 그런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예수 믿으면 다 나.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되게 길게 써놨네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과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이라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쉬운 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정의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6절이 중요한데 찾아보려 하면 또 못 찾아요. 그래서 별표 2개 해놔야 돼요. 17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방향을 틀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죽인 거 아니냐? 맞지?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들이 몰라서 죽였다. 관리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형제들아 이러면 내 말 알아듣는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봐야 안 돼요. 그래도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한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 죽는데 찬성인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 관리들도 그렇게 했는 줄 내가 알고 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르고 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미리 알았다. 미리 알고 이걸 결국은 이루어내고 말았다. 뭘 이루어냈냐는 얘기는 뒤에 있지만 그 앞에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모든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거를 다 예언했어요. 제일 마지막 예언한 사람 누구예요? 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그래서 마지막이라 하잖아요. 예수를 예언한 것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앞에는 처음 예수를 예언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언함으로써 뒤엔 예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안 계실 때도 예언 있었잖아요. 물론 선지자들이 예수님 안 계실 때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초림 예수의 마지막 예언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받고 죽을 거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뭐 바로 앞에 내일 일어난 일까지도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9절 어떻게 하라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라서 줄을 읽어보면 머리에 그림 그리기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안 받으면 마지막 날 그날 되면 심판을 받는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면요. 그럼 그날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쉽게 표현을 못해요. 쉽게 표현을 못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을 갖다 놓고도 척 그렇게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우선 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곧 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뭐 조금 더 교회 나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없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미친 것처럼 삽니다. 그냥 기죽기죽 웃으면서 사는 거죠. 뭐 저 사람 아프지도 않나 안 아프다. 욕도 안 먹나? 욕도 안 먹. 니는 잘못도 없나? 난 잘못도 없다. 니는 기도 안 죽나? 기 안 죽는다. 그러게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술 취한 거하고 또 귀신 들린 거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을 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힘이 있고 분명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사해지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뭐예요? 새롭게 되는 날.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이잖아요. 앞으로 올 그날. 어떤 데는 종말이라고도 하고 개인적인 종말, 우주의 종말, 뭐 종말론에 가면 한 학기를 그냥 돈 주고 배웁니다. 근데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안 배워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쓸데없는 소리는 안 듣게 되죠.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날이 올 것이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게 이제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이 말을 안 쓰려고 하다 쓰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낸다는 거죠. 지금 왔다 갔지만은 다시 보낼 거다.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얘기는 다윗의 시에서 분명하게 나오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 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 사실 뭐 창조할 때는 선지자 입이 우리까지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모세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가 제일 처음 예수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해서 물론 뭐 아브라함 때도 제사장 아비멜렉 맞나요? 그 있으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지만은 그래도 또 오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게 그 아브라함부터 저기 모세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부터 있었다고 오늘 나오는가요? 내일 건지 헷갈리네. 어쨌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할 때가 언제냐면 그날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인데 주 앞에 이르는 날인데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오는 날인데 그 만물이 회복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인데 그 날에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날이 될 텐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날이 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순교하는 자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심판하러 올 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죽어 있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번 읽고 말아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이 선명해질 때까지 읽고 또 한 권을 66권을 다 읽고 또 처음부터 읽고 이렇게 해야 어느 경륜에 올라가는 거지. 한번 나는 뭐 몇 번 읽었다 이래 몇 번 읽어가지고 안 되죠. 22절. 모세가 말라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고 이래가지고 몇만 명 이렇게 될 때 코 풀면은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코 풀도 다 안 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코 훌쩍거리면 그냥 놔두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모세가 한 말은 우리가 신명기 하면서 바로 18장 15절에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고 거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앞에 말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런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자세히 묵상 안 하면 안 나오지만 자세히 묵상해야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 얻는다 이 말이구나. 불신자는 멸망한다. 아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걸 예수 믿는 사람 지나가면서 다 예수를 믿어도 더럽게 믿네 이러면서 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니 교회 안 다니나? 난 교회 다니도 저랬지는 않아요.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발등을 찍어도 소용없어요.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예, 말하였느니라. 예, 요 말이 그 말이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고 24절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 모세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 때부터 얘기했다.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하고 사무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에는 선지자가 없고 뭐가 있었어요? 사사들만 있었는데 그 사사들은 아무 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물을 부으면서 사무엘이 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 그 세례 요한까지 계속해서 이때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받는다 하는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5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빨리 읽으면 이 얘기를 왜 여기다 넣었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령 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복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미쳐버리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 돈 많은 것도 복이 아니고 건강한 것도 복이 아니고 뭐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복이 아니고 자식이 많은 것도 복이 아니고 그냥 막 기뻐가지고 있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25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원래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아들 그거 하나 낳아가지고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내고 오히려 그 하나밖에 안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드리려고 그냥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기쁘게 아들 없이도 살고 음, 마누라도 뭐 그냥 누이라 하면서 마누라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죠. 마누라가 내 마누라입니다 이러면은 마누라도 잊어버리고 내 목숨도 잃어버리니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마누라를 누이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욕, 지가 살려고 아내를 그랬더니 아내는 여 가도 아내고 저 가도 아내고 아내기 때문에 그건 뭐 상관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또 괜히 싸움입니다. 그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통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읽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선지자 그렇게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뭘 약속했다고 그래?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 시작하면서 성령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안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달라고 하면 줍니다.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례는 꼭 받아야 되지만 마지막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복 받는데 악을 버려야 됩니까? 악을 버리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악이 없으면 죽지 않고 죄가 없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데다가 그것을 알고 나면 기뻐서 사는데 그게 복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복을 주려고 하면 그냥 주면 되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종을 세워.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말한 거.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뒤에 가도 그런 얘기해요. 47절에 4장 27절에 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여태까지 종이라는 말 잘 안 썼어요? 두 개 다 쓰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종이냐 뭐 아들이냐 막 이거 가지고 싸우면 우리 아들도 내가 종의 섭리로 살아라고 종섭이를 했다 이러니까 왜 종이에요? 아들 섭리로 살아면 그러면 종섭이를 그러면 자섭이라고 해야 되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순종하면 복을 주기로 돼 있으니까 순종하라고 그런 거죠. 예수님도 종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낼 때 그냥 나 하기 싫어요 이러고 안 온 게 아니고 왔다. 예수님이 좋아서 왔느냐? 그게 아니다. 난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도 하나님 너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래서 달린 거다. 그거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좋아가지고 뭐 달렸다 그러면 우리한테 은혜가 안 돼. 그 사람 좋아가지고 달렸는데 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됐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집니다. 근데 어떤 그는 보잘것없는 건데 그것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인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그 얘기를 했어요. 니들이 내가 하는 거 다 하고 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귀담아 들어야죠. 예수님이니까 그래 했지. 내가 뭐 예수나 이런데 그게 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먼저 보냈을 뿐이다. 너희에게 먼저 보냈을 뿐이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악한 것을 버리고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절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때 다시 오십니다. 질문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복된 자인가? 아멘. 또 질문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 자인가? 아멘. 죄 사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40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와서 누가 그랬냐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 이름이 했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 믿음으로 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대로 일어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나를 앞세우려고 하고 내가 남들보다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남들 앞에 서려고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좋은 날 주셨사오니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쁘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